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2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35장, 3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세겜에서 밭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가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한 수치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나선 거지요. 할례를 이용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 성을 노략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실행한 하나님과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지요. 야곱 가정은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의 일로 야곱은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약 가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발생하면 야곱 가문의 존립 자체가 이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남느라 자식에 대한 신앙 교육에 소홀했던 모습입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두 번째 포인트, 야곱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신앙의 기초를 세웁니다. 세겜 사람들의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그 땅에 정착할 수 없게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고자 부르신 거지요. 야곱은 지난 20년간 하란에서 사는 동안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바로 그곳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야곱은 라헬이 죽자 요셉과 베냐민으로 편애를 이어갑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 편애로 바뀝니다. 이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22년 동안은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20년간 라헬을 사랑하고 22년간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의 이 지독한 편애는 오랜 시간 후 놀랍게도 흉년이 고쳐줍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람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막벨라 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 이삭의 장례, 야곱의 장례. 아브라함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에게 교육함으로 신앙의 계승됨을 막벨라 굴 장례식장을 통해서 실현해 가기 때문인 거지요. 이후 역사에서도 보면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식을 막벨라 굴에서 행함으로써 출애굽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점령 후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하여 삶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900년이 지난 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될 때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돔의 족보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지요. 창세기 36장 에돔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에서의 자손도 성취되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에돔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36장에서 보듯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의 말씀처럼 야곱,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으로 잘 지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바댜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이 이를 기뻐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에 협조까지 했다. 형제의 환난을 즐거워했던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어지죠. 이제 창세기 34장, 35장, 3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던 자더라.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반요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밧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마바는 여호수아 알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아들은 루렐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봇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남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헬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샴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헬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바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바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족사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다안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야하야와 아나라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이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바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헷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핫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시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정, 알라 족정, 여댓 족정, 오홀리마바 족정, 엘라 족정, 비논 족장, 그나스 족정, 대만 족정, 밉살 족정, 막디엘 족정,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뎀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35장, 36장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고 특별히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사실을 교훈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가정도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 하란에 거주한 지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죠.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생각지 않은 사건들,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야곱 가문 전체가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초청하는 모습을, 베델,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지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만났던 시간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던 시간들,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의 가문이 회복되어지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장례식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루었다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야곱도 번창하고 에서도 번창해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세일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36장에서 보듯이 에서의 가문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주 번창한 족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초, 하나님, 약속, 말씀,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대대로 기초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왜 할례를 받아야 됐는지 의미가 퇴색되다 보니까 마치 할례를 도구로 삼았던 모습, 어쩌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앙의 행위인지, 의미가 퇴색된 신앙의 행위인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의미를 담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 교육, 신앙 가문, 오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것, 뜻 이름이 벳엘이지요. 무엇보다도 벳은 집이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모님들이 교육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다니는 부모님들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13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온열주의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뜨거운 현장은 피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 휴가도 잘 보내는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